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계절은 누구나 걷고 싶게 만드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가을 탄다는 말이 있죠. 가을에는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저도 이 가을에 뭔가 텅 빈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을에는 곡식,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충만한 계절입니다. 삶 속에서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열매 먹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탐스러운 열매와 내 삶의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허전해지기도 해서 가을을 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조급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여정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 지역에 보내십니다. 그 파송에 이어서 제자들이 다녀온 곳과 또 사역하실 곳으로 예수님은 지금 길을 나서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친숙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마르다가 그 집의 주인으로 보여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의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사마리아인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겼다면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분주한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10장 40절 앞부분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앞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무리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에 와서 먹고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편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큰 사역 앞에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해졌습니다. 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어려워지니 바깥에 비교 대상이 보이게 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수업을 듣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어쩌면 마르다가 가장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영접할 만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동생 또한 듣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척이나 사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르다는 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소망했던 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생 마리아조차 미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직장에서의 일이 혹은 교회의 봉사와 사역이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몸이 바쁘고 힘들면 마음까지 초조해집니다. 내 삶에 여유가 없으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어가 발전해 가면서 멀티태스킹도 점점 발전합니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음악을 듣고 한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신문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 능력이 유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이쪽 일을 했다가 저쪽 일을 했다가 다시 멈추고 이쪽 일을 했다가 멈추고 저쪽 일을 했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게 되고 일의 실수도 작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진정 할 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마르다도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지만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불만이 생깁니다. 분주한 삶에 멀티태스킹에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내 삶이 산만하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 힘이 들고 하나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면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나의 삶, 내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듯이 내 마음도 온전히 주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분주하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일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다가 많은 일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려 하기까지 이릅니다. 본문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내 마음껏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로 원망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 명령해 주세요. 이것은 도리어 마르다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셔야 되는데 죄가 내 마음대로 하게 끌려다닙니다.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예수님을 통제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유독 통제 욕구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줄 때까지 막 말을 하고 괴롭힙니다. 어디를 가든지 결국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본질을 흐립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힘들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손을 거쳐가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상황이 움직일 때 안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모습들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불안한 인간은 내 뜻을 관철시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부탁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은 사실 내가 텅 비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안한,
초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말이죠.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다 함께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염려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6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모습에 염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버려야 하는 모양입니다. 또한 우리 읽었던 41절의 근심이라는 단어는 요동친다는 말인데요. 성경에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쓰일 때는 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만큼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일에 매몰된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려는 모양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일에 매여 살고 다른 사람에게 끌려 살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마저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다정히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꼭 한 가지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라고 표현되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최근에 발견된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그 섬김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마르다가 자신의 상황에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 곁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무리와 대조되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서도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늦은 밤에 혼자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다 돌아왔다 지친 모습, 좌절된 내 삶에 고정된 어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인해 자신을 비추게 되자 내 죄를 고백합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혼자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일에 분주한 마르다처럼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자신조차 잃고 살아갑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 가을에 나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많이 분주하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시선을 빼앗아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사람이 더 신경 쓰일 때가 많은 한 사람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꼭 필요한 한 가지, 말씀 앞에 나아오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정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주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멋진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발자취에 앉은 마리아처럼,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베드로처럼 주께 온전히 맡기어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